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73편이 이제 굉장히 길죠. 27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앞에 있는 내용들 1절부터 대략 22절 20절까지는 대략 그 기억을 많이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그 애송되는 부분은 22절 이후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23절도 25절부터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히 없나이다. 굉장히 그 서정적인 내용이 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이러면서 28절에 결정적인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25절과 같은 굉장히 서정적인 표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제 복에 강점을 두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까지 사실은 시편 저자의 그 내면의 성숙함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갑자기 기적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이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주문장이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는 진정으로 선하십니다. 어떻게 마음이 성결한 자들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부정 접속사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렇지만
2절에 보면 나는 실족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참으로 선하시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온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실족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악인의 형통함과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지금 16절까지 지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조금 뭐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편을 좀 이제 좀 진지하게 이제 접근해 보신다면 시편이 이제 5권으로 총 돼 있는데 어쨌든 1권, 2권을 우리가 마쳤잖아요. 근데 1권, 2권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하고 3권의 시작인 73편을 좀 보면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1권, 2권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떠나가지고 그 문장 중에 내게 은혜되는 몇 가지 문장들을 쫙 따맞춰가지고만 보게 되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길에는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1편이 사실상 시편을 전체 편집할 때 맨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1편을 서론으로서 붙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늘 승리하고 번영하고 복받는 그와 같은 게 보장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이 2장부터 보면은 그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악한 존재들로부터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 1, 2, 3, 4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2권의 마지막인 72편까지 계속 내용을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그 이 땅에서 영적 투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악한 세대에 정말로 소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어떤 바른 정서,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어야만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그 왕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필요한 덕목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그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은 공평과 정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71, 72편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와 같은 공평과 정의로운 재판, 판단과 통치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풀어주는 그와 같은 통치, 그와 같은 재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게 뭐냐면 교회는 그럼 온통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 공동체냐? 무슨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을 위한 세상이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어떤 수혜자가 아니네. 뭐 나는 이 정도 사니까 그러면 오히려 성경이 나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한 공동체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공의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라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사회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주일 설교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선전에 이제 북극곰을 살리자 뭐 이런 이제 캠페인성 이제 광고, TV 광고 이렇게 보면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곰을 살리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연보호 소위 말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 결국은 곰을 살리자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터널을 만드는데 거기에 무슨 개구리가 있어가지고 도롱뇽이 있어가지고 못 뚫고 뭐 고민했는데 세상 망조다. 그 개구리 하나 때문에 터널을 못 뚫냐. 뭐 이런 분들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장이 결국은 개구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냐고요. 여러분. 그건 인간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네. 곰이 살지 못하고 개구리가 살지 못하고 약자가 살지 못하는 세상은 결국 나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의 심정은 그 한 마리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연약한 한 마리를 다시금 세우는 일이야말로 100마리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누구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공평과 정의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그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이 신원되는 그와 같은 사회는 결국은 어떤 최종적 어떤 이상향을 향해서 발전하게 되냐면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린 시편 72편이죠. 거기 보면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뭐예요? 의인의 흥황과 평강의 풍성함이 달까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72편 7절에. 결국 그와 같이 정말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고 연약한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이 신원되는 그와 같은 공정한 세상이 오게 되면 결국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 의로운 자들이 흥왕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평강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번 달 내가 사는 모든 날까지 온전히 다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살만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소외된 사람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새로운 그 관심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그와 같은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는 세상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선행을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 자체는 조금 좀 뒤로 좀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개인의 기륭화복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의 모든 원리를 거기에 귀결시키는 그와 같은 생각들은 사실 굳이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샤만일 수 있고요. 그거는 우상 종교도 거기 다 있어요. 오히려 제가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 뭐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같은 선행을 행해도 그 선행의 결과를 개인의 복에 귀결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소망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까닭인 것이고요. 그와 같은 태도를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고요. 그와 같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세상에 뭐 아모스서에도 있죠. 하수가 흐름같이 편만하게 될 때 결국은 약자와 연약한 자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약자들이 회복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땅에 모든 의인들이 흥왕화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소망이 지금 1권과 시편 2권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시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73편에 와서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죠?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거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는 실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가 왜 부흥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시편 1편에도 물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그게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와닿는 상황으로 이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뭐 15분 정도 지나가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너무나도 더 형통한 모습들이 보여요. 살면서. 여러분 3절 보세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여기도 실족한 이유가 뭐냐면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판이죠. 그 사람들 질투할 필요가 하등에 없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번성한 것 같아도 금방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이 단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를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실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는지를 4절부터 쭉 썼는데 너무 리얼하죠, 이게. 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저는 4절이 정말 너무나도 확 와닿아요, 진짜. 예,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요. 차라리 죽을 때 병들어라도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실족의 위기 가운데 간 다음에 깨달아요.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예배드리면 다 깨달음이 온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삶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이게 아니군 이라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73편에 구약이지만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저들이 그 잡초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막 번성하게 두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잠시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이란 관점에서 내가 보니 이건 잠시 잠깐의 형통일 뿐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지금 22절에 얘기하냐면은 21절에 내 모든 거 깨달으니까 내 양심이 찔리고 그죠? 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짐승 같은 그런 존재인데 결국 주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교훈하셔서 영광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고 땅에는 주밖에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할 분이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지금 현실 살면서 26절에 그렇지만은 내 마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어떤 형통한 복을 주셨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에 내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선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어떤 정황을 보게 돼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죠. 정말 믿음의 그 깊은 고백을 하는 분들일수록 삶의 큰 좌절이랄까 고통이랄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실족한 가운데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믿음의 어떤 메커니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세상을 질투하지 않는 마음이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형통을 질투하게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 우리의 삶에 대한 개념이 확장돼야 돼요.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믿음만으로 돼요. 삶을 정말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내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은 오늘의 뿌리박은 믿음인가 아니면 영원의
하나님을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정말로 이 모든 생과 사를 초월한 온 우주적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라고 내가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1절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참으로 내게 감동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때 우리는 남다르게 살 수 있고요. 정말 멋진 인생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73편 저는 굉장히 시편의 150편 전체 중에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조망하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7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의 이 대조적인 측면, 이 역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이어왔지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힘이 연약해지고 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한 모든 환경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반드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정말 드높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믿음의 환희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빛나는 인생으로 부르실 것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빛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